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2024년 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 8절 2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끝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의 삶 속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야 할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 길을 주님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우리도 믿음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 달려갈 길을 하나님 마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 정말 선한 믿음의 싸움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질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8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일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며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사랑의 줄로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길과 진리이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깊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생명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께로 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예수께로 난 생명의 길, 예수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로 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생명의 길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처음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잡히시기가 임박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이 끝나기 이제 즈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하늘로 다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제로 읽었던 정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그 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뭘 알고 있다는 말씀인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죠.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서 7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면 영생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어떤 지식적인 것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그 대답, 경험적인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지식적인 말씀은 알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낮추시고 낮아졌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그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또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삶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이렇게 분류되는 성도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삶 가운데 만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저분이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제가 만났던 그런 저를 갑자기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서양 사람도 있고 또 뭐 한국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정말 이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틀려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틀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각으로 만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내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저에게 나의 마음을 볼 수 있구나. 저가 다윗이 내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믿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예수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고 말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강아지와 깊이 대화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강아지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마치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것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떠나 아버지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어떤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이 타들어가겠죠. 때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면 그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계시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길이 있습니다. 3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심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를 이해하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13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샌들을 씻고 다니는 이 사막의 어떤 그 풍습에서는 누가 손님이 오면 종이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 어떤 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늘 보면 베드로가 정말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왜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인지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 삶을 정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랑으로 발을 씻기면 그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신 이 삶이 이해가 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발 씻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그렇게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기 원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더 깊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1년간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동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삶의 자국마다 주님,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길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만드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번 적어서 아니 프린트해서 딱 붙여놓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1월 동안 디모데 전서와 야고보서까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좌표를 찍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이신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난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